중년 남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중에 가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은퇴하고 좀 나이 들면 전원주택에서 짠디도 화단도 좀 키우면서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면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즐기며 살고 싶다. 저도 그런 로망이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 은퇴하고 전원주택에서 한번 살아볼까? 그러자 이런 말합니다. 그래, 좋다. 당신이 풀 깎고 꽃 가꾸고 벌레 다 잡고 강아지 목욕시키고 똥 치우고 집수리하며 청소도 다 하겠다면 그렇게 합시다. 야,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입니까? 할 말이 없어요. 자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선 보기에는 쉽고 좋아 보이잖아요. 자연에 산다, 또 뭐 꿈을 꾸잖아요. 근데요, 이 하늘 아래 땅의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도 관리가 필요하고요. 특히 하나님의 꿈을 꾼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사는 땅에 처음에는 막 이래 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반드시 해산의 진통이 있고 해산의 수고가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과시하고 열방, 그러니까 힘이 무겁고 벅차다고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런 소리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요,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소리 한 번만 더 물어볼 테니까 해야 됩니까? 여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주님이 천국의 비밀을 농사의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대로 콩 나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성령으로 심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거두고 썩어질 세상으로 거두면 썩어질 것만 거둔다. 그러면 다 주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다 아는데도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썩어질 것에 훨씬 더 많이 투자합니다. 잘 생각해봐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알곡으로 추수하는 밭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먼저는 마음을 닮아야 되고 말을 닮아야 되고 행실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닮음을 닮을수록 알곡 영혼으로 추수되어져요. 예수 믿는데도 예사로 부르짖는 종과 세상 사람 다를 거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정이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한국만 해도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전보다도 훨씬 마음을 지키고 이렇게 나가기 힘들어요. 왜 집회를 하거나 이런 거 해도 즐길 거리가 무수하잖아요. 지금 힘들다 어렵다 하더라도 TV 또 뭐 동영상, 유튜브, SNS, 커피숍도 여기 보니까 지난 10년 만에 막 포항 전부 커피숍이 다 점령했습니다. 교회만 타고요, 커피숍이 뭐 식당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도들의 마음을,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고 생각을 갈아엎고 바꾼다는 거 한번 해보셔요. 전원주택에 사는 것보다 한 100배는 더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런 가운데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건강 지키고 노후 대책하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감당해야 된다 할 짓이 아니죠. 그래서 아이고 예수고 뭐고 하고 지난 코로나 시간에 세계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열정이 드는 한국교회도 많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근데 더 안으로 이 하나님의 꿈의 비전으로, 꿈으로 계속 정렬되어 가는 걸 보면서 엄청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요셉의 고센 땅의 복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농부의 꿈에 정렬되면 정렬돼서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농부의 꿈이 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밭에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사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요. 이 농부의 유일한 꿈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추수해가지고 천국 창고에 드리는 겁니다. 한 알갱이라도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세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알곡 영혼 하나하나 다 카운트하십니다. 알곡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알곡만. 예수님 닮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기쁨으로 추수단을 창고에 드리게 되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드리는, 그때만 큰 기쁨, 이걸 뭐라고 하면 희년이라, 그냥 조이가 아니에요. 주빌리.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다윗이 막 춤췄잖아요. 이거 이 떨어졌어. 그럴 정도로, 예, 제가 약간 이 다윗 흉내 냈습니다. 안 깨졌어요. 다윗의 장막이 만들어졌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뻐. 이게 추수로 모든 영혼들이 다윗같이 다 들어왔으면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그 하나님의 막 이 소원들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겠어요. 이걸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이러는데 그때 다윗의 아내인데 사울왕의 딸,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뭐 채신물이었지 말이야. 이러니까 아기가 안 들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오실 신랑 남편의 총애를 못 얻고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소망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으로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단에서 막 이렇게 할 때 저는요, 솔직하게 광대가 된 느낌이고 삐에로가 된 느낌이에요. 여러분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쁨, 하늘에 속한 셋째 하늘의 낙원의 기쁨이 충만하면,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이제 이 기쁨으로 계속 전진해 갈 줄로 믿습니다. 농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리고 밭을 갈아엎어야 되고 가지치기 해야 되고 또 세워놓으면 벌레 먹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다 힘들어요. 직분을 맡은 분들, 그냥 성도들도 힘든 판에, 아니 먹고 사는 것도 힘든 판에, 그런데도 이걸 한다고요. 왜냐? 왜 고생도 나가로 여기 뭐 가느냐면은요, 기쁨으로 단을 창고에, 창고가 어딥니까? 천국 창고에,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드리는 그날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건 막 보통 기쁨이 아니야. 주빌리 막 기뻐 튀며, 다윗의 그 춤을 추는 거예요. 이러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의 마음을, 생각의 밭을 갈아엎는다는 거,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죠, 여러분은? 저는 전혀 안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의 판단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러니 딱 두 사람인데도, 아니 자기 혼자인데도 자기하고, 자기 속사람하고 자기 겉사람하고 화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갈등하고 싸우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다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더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겨내는 방법, 왜 제가 포기하지 않냐고 막 감사와 찬송으로 기뻐하냐면,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안 걸립니다. 사역하다가 화딱지로 화병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머리가 좋잖아요. 그렇게 머리가 좋으니까, 목사님 내 입장 내보세요. 나는 도저히 못 견딥니다. 내가 화낼 이유가 있고, 내가 욕할 이유가 있고, 내가 열받을 이유가 있고, 내가 싸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요, 따라합시다. 저 따라 할게요. 스탑. 가지 맛. 입 다물어.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공중에 권세 잡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 정신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을 겪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하나님 쉽게 말하면 우리들 화병 안 걸리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뭐예요? 암 안 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암 안 걸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많이 하지만 기뻐하세요. 땅의 논리, 지금 전쟁도 나고 뭐 어떻게 될 건지 이러는데, 하늘에 속한 소망으로 기뻐하면, 그러면요, 엔돌핀 진통제보다 마약
저 의사 선생님이 막 격하게 공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생의 바다 같은 세상에서, 이 밭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농사 일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면서,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많이 닮았네 해주세요. 알아요. 안 닮은 거 아는데 그래도 많이 닮았네 해주세요. 한 번 더 시작. 많이 닮았습니다. 자꾸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힘들고 사자굴에 떨어질 것 같고 풀무불에 시험했는데도 환하게, 보세요, 연출한 겁니다. 환하게. 아멘. 기쁨의 성도들은 기쁨, 이름이 기쁨이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기쁨을 추구하고 제가 사람 여러분을 기쁘게 했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하늘에 속한 기쁨을 여러분 올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고집도 저보다 훨씬 더 고집이 세요. 안 변하기로 작정했어요. 늘 한번 하늘을 올려면 나는 절대 결사로 땅에 있겠다. 땅에 거하면 안 돼요. 몸은 땅에 있지만 몸은 땅으로 돌아간다면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본 복음화도 간단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경제적이고 뭐 세계화 전쟁을 치고 우리보다 한 100년, 200년 앞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기쁨, 요로꼬비노 교과이노, 제가 복구십니다. 요로꼬비로 막 엄청난 기쁨으로 이렇게, 이거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잘생겨도 이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을 향한 우리의 복음은 물질 도와주고 뭐 떡 도와주고 병력 아니요. 자존심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선진국인데. 여러분, 요로꼬비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이풀 가스플, 주빌리 가스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좀 안 그렇잖아요. 아직 우리도 이렇게 하면서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바라보십시다. 창세기 37장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 이기는 자, 죄와 사망 권세,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망을 이기는 자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요? 꿈 이야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2번 꾸게 하셨는데, 이것은 농부가, 하나님의 농부지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알곡 영혼들을 어떻게 추수할 것인지에 대한, 반드시 내가 그 꿈을 이루고야 만다는 예언적인 꿈이고 계시적인 꿈이고 알려주시는 꿈이에요. 아멘. 일단 딱 접수해 놓으세요. 2번 반복해서 꿈을 꾸게 하는 것은 성경 전체 이런 패턴이 나와요. 2번 꾸게 하시는 거냐, 반드시 내가 전능한 능력으로, 전지한 능력으로 이루고야 만다. 믿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벨 신학자고 아무리 뭐 세계적인 석학이고 하버드 배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노래만 부르지 말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지식, 미래는 모르잖아요. 미래를 주거나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이 꽉 움켜쥐고 있다. 반드시 이룬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거, 이 시즌에도. 아멘. 그런 자 하나가 100명, 1000명을 살리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음도 넘어서요. 첫 번째 꿈입니다. 따라합시다. 추수, harvest. 이야, 영어 하시네. 추수의 꿈이에요. 추수의 꿈. 첫 번째 꿈은 진짜 그런가?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추수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추수단은 내 추수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추수 맞지요? 근데 형들 기분 나쁘겠지요. 요셉 추수단을 보고 엎드려 절한다는 말은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짐승의 표, 경배, 다 경배로 끝나요. 경배로. 예배, 제사로 끝나요.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구세주냐, 이걸로 다 게임 끝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환하게 알면 막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거. 조금 힘들어도 얼마든지 기뻐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더 이상 높은 분이 없는 지존무상, 지존자의 꿈, 환상, 예언, 뜻을 안다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뭐 여러분 기껏해야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뭐 여기 직장을, 이런 정도 우리 뜻과 꿈을 원하는데, 그런 시시한 거 말고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디테일한 것들 머리털 하나까지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 더하여 주신다고요. 왜? 우리 아버지인데 전능하신 아버지인데 왜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고생시키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던가요? 형들이 이 꿈 이야기를 해주니까 뭐야? 네가 지금 막내 제일 11번째밖에 안 되는 게 우리 10명의 형님들을 무시해? 너무 자식. 얼마나 요셉도 채색 옷을 입고 잘난 체 했는지 몰라요. 잘난 꼴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나요, 바깥에서 잘난 척하면 안 돼. 나는 약간 바보 비슷합니다. 나는 그냥 명품 조연입니다. 이렇게 살아보세요. 특히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들 잘난 척하면 안 돼, 알겠어요? 적이 많이 생기. 그래서 형들이 적이 돼버린 거예요. 왼수가 돼가지고 이 새끼 죽어봐라 이러고는 구덩이에, 사망의 구덩이, 그걸 스월이다, 음부다 그래요. 사망에 던졌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은 것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죠. 그래가지고 노예가 되죠. 죄와 사망의 노예, 애굽 바로 왕의 노예로 살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감옥에 들어가지고, 예? 감옥에 들어 누가 들어갑니까? 죄인이 들어가잖아. 이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이 이방 나라의 대표 단수인 애굽에서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17살입니다. 그래서 13년 30살 될 때까지 여러분이 17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됐어. 형님들이 다 속여서 팔아먹었어. 거기다가 감옥까지 들어가 있는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 아들이 나중에 온 세상 모든 민족의 그 큰 흉년의 때에 그들 다 먹여 살리고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이지, 미국이 최강대국 아닙니까? 바이든의 아버지 뻘이 되면서 세계를 다 주물러 지 혼자 세계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이 아들이 세계 최고 통치자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의 최고 통치자가 돼야 되니까 하버드나 예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학사 코스에 A 스트레이트 플러스를 받고 그다음에 석사를 받고 또 박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 변호사나 이래가지고 판검사 해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 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빨리 출세해가지고 이제 백악관에 이래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코스가 일반적인 엘리트 코스.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다 원하는 건데 못 하잖아요. 해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른 거야. 하늘의 가장 높은 황제인 예수님을 끄집어낸 것처럼 요셉이 채색 옷을 입혀놨던 그런 뜻이에요. 채색 옷을 벗기고 완전히 지옥 음부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지옥 같았겠어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17살에 여러분 어디에 외국에 끌려가가지고요, 그것도 노예살이하고 그것도 이쁜 아줌마가 와가지고 요셉 유혹하면요, 네 밥 줄게, 우리 즐기고 그럼 네 뭘 다 준다 이러면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타락하고 지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다른 것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때는 성경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입니다. 그래 했더니 이제 13년 돼가지고 또 떡 굽는 가른장, 술 맡은 가른장한테 한번 또 야, 내가 석방되나 보다 했잖아요. 나라에 뭐 총리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런데 완전히 잊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잊었습니까? 얼마나 불면의 밤을.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뭐예요? 뿌리를, 마음의 뿌리와 소망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의 보좌, 오직 하나님만 낙으로 삼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나빠지고 뭐 목매 자살하고 이럴지 몰라도 예수 믿어도 자살하는 사람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딱 거기다가 뿌리를 꽂아버린 거예요. 제가 플러그를 하늘의 보좌에 꽂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플러그를 거기 꽂아야 산다 그래도 자꾸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처럼 이렇게 일상생활에 비즈니스 생활하거나 자식 키워보세요. 너무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그거를 해서 우리 그 양식을 먹어야 이게 돕는 은혜의 능력, 엘베델, 하늘에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전능한 돕는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이걸 맛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다 환란 때 맛본다고요. 이걸 맛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한국처럼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런 게 없으니까 점점 성도들이 신앙이 세속화되고 안일화되고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고생도 나기도 하면 가자 그러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해보세요. 자기 마음 생각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든데 수천 명을 마음을 생각을 바꾼다고. 그래서 이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저도 제 마음밭에 이제 갈아엎어지고 주님부터 닮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근데 형님들 악을 저질렀잖아요. 어떻게 형님이 동생을 시기 질투한다고 죽으라고, 그죠? 노예로 팔아버려요.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예언적인 뜻을 깨닫고, 아,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겨서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벌벌 떨지 말라고, 나 복수 안 한다고.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 한 사람을 먼저 택해가지고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아서 남다른 길을 가는데 그 남다른 길을 갈 때 가족들도 힘들었겠지만은 요셉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린 요셉이. 근데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한 마음의 뿌리가 딱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나무 뿌리가 꽂힌 것처럼 거꾸로 꽂혔잖아요. 지혜와 총명과 인내와 사랑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 주님의 형상이 예비되어지는 거예요. 13년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소화를 해내니까 하나님이 그걸 확 높여버려가지고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세계 정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여러분 그런 찬송불로 봤을 거예요. 너는 담장 너무 예쁘던 가지. 이 요셉은 샘 곁에, 샘은 뭐냐면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성전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성령의 권능이 흐르는 그 물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지가, 그 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집의 담장을 넘었대. 어느 집의 담장을 넘었을까요? 이스라엘 집 담장을 넘어서 열방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방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게 무성한 가지니까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혔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를 믿고 알곡 영혼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혼으로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옆에 한번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잘 익었습니다. 예, 아니 아직 덜 익었어도 잘 익었으면 그래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농 보면은 감을 보면은 홍시가 이렇게 될까 말까 이러는데 땡감이야, 뜰보, 탄닌 성분, 그거 그러면 안 익었는데 그거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먹겠어요? 아니잖아요. 잘 익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야 될 때, 진짜로. 지금 엉터리로 믿으면 안 될 때라니까요. 알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미지근하고 안일해질 수밖에 없는 시즌에 지식이 얼마나 폭발합니까? 그러니까 점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든 시즌에 지금이야말로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아이고, 여러분 대답이 시원찮네요. 일본 분들 앞에서. 지금이야말로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기회인 것이 희소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석이라고요. 다 덜 익었는데 내가 잘 익은 홍시야. 그럼 그 농부가 어때요? 이야, 이 맛있겠다. 그거 딱 먼저 따지 않겠어요? 창고에 들이지 않겠어요? 이때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세계 정세를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실까요? 그래서 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외치잖아요. 지금이 저라이복의 기회다라고. 지금 우리 고객이, 우리 왕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00년 전에 우리를 짓밟았던 나라도 해보고 자꾸 이렇게 왼손을 사랑하고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열방의 구원의 올림픽에 우승을 하지 않겠나 이거예요. 그래서 생활 선교사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생활 수도사가 돼야 된다. 영성이니까, 스피릿이니까. 이거 다 그런 어떤 큰 그림에서 한단 말입니다. 이게 설명을 많이 해야 될 게 있어서 오늘 짧게 넘어가야 돼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요셉처럼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어때요?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 이방 사람의 옷을 입고 이방인의 구세주가 되었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열방 모든 민족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고,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뿌리에 있는 다윗의 뿌리에 있는 예수님은 지금 배척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200~300년 동안에 영국이 그들을 그래도 품어주는 역할을 해서 복을 받았고, 미국이 또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니까 못된 짓 한 것도 있겠죠, 그들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20세기 말 21세기에는 갑자기요, 한국의 선교사와 한국의 종들이, 우리도 그래서 여기에 지금 편성하려고 쇼파를 기도하고 지금 막 정탐꾼들을 보내고 6~7년 전부터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70몇 명이 가고 하는 이유가 그 큰 그림이라고, 성경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실까요? 당연하죠. 이걸요, 히브리 말로 하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환상에 정렬되는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이거를 저처럼 전문적으로 꼴빵에 박혀 이거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망하는 길로 갑니까? 흥하는 길로 갑니까? 네, 대각성과 대부흥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는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 능력을 다운로딩 받는 참된 경배, 그러려면 우리의 욕심의 우상 숭배를 상수리 나무에 다 파묻어야 돼요. 십자가 나무 아래 다 못 박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하기 싫잖아요. 다 편안한 길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고 정말 어느 순간부터 박목사 변했다 고집스럽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길을 안 가면은 기쁨의 교회 하나가 아니라 전체가 다 약화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 요셉을 죽였잖아요.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하나님 그 악을 서두로 바꾸셔서 모든 것을 합리화의 선을 이루셔서 요셉을 통하여 계시해 준 예언적 꿈을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 이루고 계십니까? 안 이루고 계십니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글로벌리스트니 프리메이슨이 이런 사람들 막 이야기해요. 음모론 비슷하게. 그런데 두려워할 거 전혀 없다고요.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앞으로 다가올 큰 흉년의 때를 대비하면서 영혼의 양식인 말씀 양식부터 쟁여 놓아야 돼요. 왜냐?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이 일어나요. 이 시절의 양식을. 그래서 이것을 미리 잘 쟁여놓으면 마음의 풍요, 영혼의 부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고요. 그건 경제인들하고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는 농부들이, 농사꾼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지금요 세상의 지식과 학문하는 사람들이 다 여론을 주도해 놨지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정렬되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셉 한 번 꿈꾼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니엘 꿈이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이제는 성경을 여러분이 자꾸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바쁘고 힘들지만 이게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대책이 되고 가정 대책이 되고 또한 여러분의 영생 대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아프고 고난당하고 싸우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이 모든 허물과 연약들까지도 합력하여서, 심지어 악까지도 죽음까지도 합력하여서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룹니까? 부활, 영생, 천국을 이룹니까? 아멘. 우리는요 죽으면 끝났다 아닙니다. 부활한다면서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 믿습니까? 알곡입니까? 알곡으로 주님 닮아갑니까? 이거 지금 세속화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가지고 아이들 나는 업무 다 했다, 다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시절이에요. 이거는 장로님이나 목사 혼자에게 치면, 저도 그래서 완전히 지금 짓눌릴 정도로 힘든데도 기쁨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의 말과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생각하지 전체 공동체와 이 민족과 열방을, 많은 영혼들을, 많은 알곡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생활 선교사로 복음의 일꾼으로 나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농사계획은 13년 뒤에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바로 왕이 꿈을 2번 꾸게 하시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바로 왕이 미칠 지경이야. 악몽이었던 것. 그러니까 뭐 관료들하고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느부갓네살 황제도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세상에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뭐 그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방식으로 자꾸 성경을 종교적으로 갖다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이 마침 꿈꿨는데 하나님 버린 것 같은 이런 인연의 암흑기 속에서 썩고 있는데 그 13년의 썩음이 2년 동안 또 잊혀진 게 왜 필요합니까? 바로 세계의 경륜, 뭐 대고관 대작들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용서하는 사랑, 포용력과 원형이 엄청나게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 이게 그릇이 예비된 거예요.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역할을 할 만한 그릇이 됐다. 그래가지고 혹독한 시련을 해가지고 쫙 이제 뽑아 올린 거예요. 30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왕같은 제사장의 형상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딱 높여가지고 이제 나서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 그릇은 예비 안 하고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하고 안 믿어, 낙심해, 이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 모습이 많았잖아요. 신약에서 그런 모습이 많고 현대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 흐르는 건 욕심 때문인데, 여러분 욕심을 베어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터지고 당하고 할 때 힘들어져, 견디기 어렵지요, 괴롭죠. 근데 그걸 통해서 나를 죽이고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요셉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이 뜻을 할 때 요셉은 견딘 거예요. 이게 낙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훨씬 더 꿈에 대한 이 점체적인 구원 계시가 이제 더 풀어졌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도 지금 연습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월급 받고 지는 편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를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멘은 하지만 한번 당해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부싸움 이러면요 싫어요. 그런데도 자꾸 하셔야 돼요. 왜? 한꺼번에 반복 훈련 따라합시다. 반복 훈련, 반복해서 훈련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7년 풍년이 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치 경제가 계속 풍년과 흉년이 계속 되잖아요. 아멘.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정말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아프간 같은 흉년이지만은 우리 한국 같은 데는 지금 풍년 비슷하잖아요. 우리 100여 년 전에, 또 100몇십 년 전에 또 임진왜란 이런 데 완전히 흉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 하나님의 이 7의 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사이클 따라 풍년, 흉년이 되는 거예요. 자, 확신합니다. 이제 예언해 드릴게요. 주식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갑니다. 그런데 갈수록 더 많은 진동과 또 혼란들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 분명한 것은 7년 흉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땅에 있는 영혼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인류가 계속 그렇게만 살면은요, 하나님을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찾잖아요. 요셉을 안 찾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아 찾아야 된다. 다 알고 영혼으로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많고 출세하고 잘났으면, 지식 많으면요, 하나님 전심으로 찾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뭔가 외롭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뭔가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때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지, 절대 사람은요 목이 꼭 고단 백성이에요. 보들보들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이 돼야. 그러니까 이거를 고생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엎드려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끝까지 대적하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영혼을 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학하지 말고, 죽을 기처럼 힘들고 병이 깊더라도 정말 하나님 보좌에 돕는 은혜의 능력으로 다 같이 예배드리면 여러 험악한 세상을 이길 능력이 다운로딩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경배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고 제사장들이 신하예요. 나머지는 백성들이고,
그래서 흰옷 입고 왕같은 제사장같이 살아야 되는데 다 부름받는다고 그 자리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반드시 7년 흉년은 옵니다. 반드시 7년 흉년 오니까 지금 미리 깨어서 평안하고 아직은 안전할 이때에 부지런히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영혼의 양식을 비축하고 자녀들에게 이 시절의 말씀을 먹이고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많은 분들이 하니까 혼자서 지금 막 답답해서 야곱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하는 거 씨름하면서 뭔가 자꾸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시즌에 영혼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많이 깨달으면 마음이 두렵지 않아요. 평강하고 담대하고 기쁘고 부유한 거예요. 또 그때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농부의 꿈의 비전에 정렬되면, 추수의 비전에 정렬되면 하나님이 고센 땅처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과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축복한단 말입니다. 일본도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특별히 여러분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7 인이 떼지잖아요. 7 나팔, 7 금대접. 이제 이번 새벽 기도 때 충분히 조금씩 설명하게 할 텐데, 이게 만약 추수를 위한 건데 농부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농사 지어본 분들 알겠지만 농사가 어때요? 처음 익은 잘 익은 열매부터 어때요? 거두지요, 창고에. 맞습니까? 덜 익었는데도 거두면 안 되잖아요. 상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 지시고 복음 전하고 고생길을 기쁨으로 다니는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닮게 사는 처음 익은 열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개 보면 세상을 거꾸로 사는 거 비슷해요. 그런데 그걸 또 하나님 테스트한다고요. 시험 당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런데도 계속 그 길을 가요. 왜? 그래야지만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하늘 보좌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잘해오면 잘해올수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해야 돼요. 요셉처럼. 아멘. 그러면은 여기에 뿌리가 딱 닿는 순간,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가 닿는 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능력이 쫙 임하기 시작하는, 마음이 시원해져요. 제처럼 지금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가정의 대표 선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 막 지금 인생 해쳐가고 고3들 시험 출 준비하고 힘들 때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때를 따라가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일본 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보다도 최소한 1 곱하기 300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잘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직 잘 익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땅에 남겨두어서 7년 중에서 7년의 흉년, 7년의 환란 중에서 흉년 중에서 마지막 이제 후 3년 반이라 그래요. 금대접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부어질 때 땅에 더 둬버려요. 왜? 더 익으라고. 그래서 더 익는데 익기도 하고 썩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 그러면 잘 익은 열매는 뭐예요? 그렇게 아주 힘들어 해가지고 육체로 그리스도가 왕노로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7년 중에 잘 익어서 이제 마치 룻처럼, 나오미 이스라엘 아닙니까? 룻은 이제 이방인 여인이고 교회고, 그렇게 열심히 추수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뭐예요? 결혼했잖아요. 보아스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쏙 빼닮은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잘 살았던 잘 익은 열매들하고, 그걸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살아있는 영혼들, 살아있건 잘 익은 알곡 영혼들은 들어버리는 거예요. 공중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구름 속에서 공중 혼인잔치, 그걸 휴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막 복잡한 신앙 논쟁이 아니라 농사법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잘 익은 열매부터 추수하겠죠? 창고에 드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익어야 된다니까. 예수님 닮고 예수님 기뻐하는 일을 하라니까. 아멘. 그래서 하여튼 추수, 따라서 추수, 반드시 추수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존자의 어명을 외면하면은 뭐 자기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믿어 좋은데 저는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 이것도 경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도 뭐 자기가 태양신도 하고 뭐 신이다, 내가 뭐 하는 이런 데 아이돌 스타라 그러잖아요. 별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데 태양신, 달신, 별신들, 우리가 보여지는 이 모든 빛나는 신과 같은 존재들도 전부 다 엎드려서 누구한테 절해요? 요셉이지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꿈은 뭐냐? 경배의 꿈입니다. 경배의 꿈. 그러니까 모든 알곡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인류와 전 피조물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 그 분들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그동안 우상신들도 누구 앞에 굴복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꿈을 알고 이 뜻을 알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큰 하나님의 큰 그림, 큰 빅픽처 속에서 나머지는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이 모든 비전과 진로와 미래를 딱 정렬해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큰 설계도가 없이 여러분 아예 그거는 뭐 나는 몰라,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이러면은 여러분 국가도 온 세상도 지금 헤맬 단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땅이 점점 진동하고 있지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있어요? 왜 우크라이나입니까? 왜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까? 왜 코로나입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너희들 더 이상 세상에 정부치지 마. 결국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추수를 위해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전산이 타작마당같이 될 것이고, 타작마당이 뭔지 아시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을 새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그렇게 들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대량으로 이렇게 구별해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런 말들이나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시즌에 구원의 말씀, 생존의 말씀, 그리고 풍족하게 승리하는 말씀을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막 자빠지고 넘어지는 분도 많을 겁니다. 믿는 자들 중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러나 이전에는 완전히 엉터리고 세상적인 세계관이었는데 이때의 꿈을 깨닫고 지존자로 돌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알곡으로 급성장하는 그런 열매들도 많아질 거예요. 마지막 대추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뭐냐? 추수의 주인이신, 농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하고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알곡 익은 영혼들과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알곡 익은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한 세 사람이라 그러고,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요셉처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이 성경 전체를 계속 흘러갑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전혀 걱정하고 답답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천지가 진동하고 요동하더라도 하늘의 복된 소망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이 전부 다가 아니고, 건강이 전부 다가 아니고, 자식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의심하는데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강단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오늘은 이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말씀 양식을 챙겨서 영혼 육의 풍요를 누리며 여러분 가족들부터 잘 챙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